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창세기 제37장 25절로 36절 생명의 삶 큐티 10월 20일자 말씀입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라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형제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예. 창세기 37장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이제 상인들의 손에 은 20에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 가서 36절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랬습니다. 친위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대통령, 경호실장 뭐 이런 정도 되는 위치죠. 독일에 옛날에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히틀러가 총통이라고 불렸습니다. 총통. 총통은 뭐냐면 총리하고 대통령을 더한 것인데요. 그 당시에 독일은 대통령과 총리직이 하는 일이 많이 나눠져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다 자기의 손아귀에 놓고 그 히틀러가 한 일이 친위대를 만드는 일이었죠. 그래서 자기의 호위 부대를 만들었는데 여기 지금 36절에 친위대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 책을 보고 있으니까 친위대장 굉장히 그 권력에 가까운 애굽 왕에게 가까운 아주 권세 있는 자였던 겁니다. 그에게 팔렸죠. 자, 그런데 여기 우리의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여기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오는데 낙타에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럽니다. 이 비슷한 단어를 우리가 신약에서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하죠. 비슷한 단어인데 황금이 아니라 여기는 향품이라 그랬습니다. 유향과 모략. 근데 이것은 유향이나 모략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장사 지낼 때에 주요하게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창세기 37장 어제자 수요일자 말씀드릴 때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된 그것을 예수님하고 연관시키는 것이 낯설고 이상했던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너무 건너뛰는 거 아닌가.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관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요셉하고 예수님 사이에 어떤 유비적인 관계, 어떤 관계성이 형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제 요셉이 저 밑바닥으로 감옥에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총리 대신이 되죠. 그거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성경을 그 당시 그때 자리에서 보면 역사적 사건일 뿐입니다. 교훈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자리에서 보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사점,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 읽기가 그러므로 그런 그 관점의 이동을 통해 가지고 성경이 조금 더 수월히 풀려나가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유다가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 유다가 이야기를 꺼낸 것도 유다가 장자의 그 명분을 받는 자로 루벤, 시므온, 레위가 다 레아의 아들들인데요. 그들에게서 다 장자권이 지나가고 문제가 다 있어서 시므온과 레위는 하몰의 아들 세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디나 사건. 거기서 장자권을 잃었고 루벤은 이때 타이밍상 딴 데를 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얘기를 해서 이렇게 요셉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죠. 나중에 루벤이 돌아와서 이제 그것을 보고 자기의 뜻과 달리 된 것을 보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30절에 있는데 어쨌든 유다의 말로 말미암아 은 20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드라마가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이제 형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속이려고 그 채색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게 연극을 하니까 야곱이 그걸 보고 속아가지고 정말 그렇게 됐구나 하고 35절 보니까 애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예. 여러분이 35절을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이야기로만 본다면 그렇겠구나 하는데 이걸 조금 바꿔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게 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은 어땠을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인 야곱도 그 아들의 죽음을 이렇게 애통했는데 그것처럼 독생자이신 아들의 죽음을 사실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얼마나 괴로워하셨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실 사건을 예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닐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이 부각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으로 말씀을 또 살펴보는 그런 관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요셉을 이제 보디발의 집으로 갑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또 그 사랑이 무엇이며 부모의 마음이 무엇이며 형제의 마음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지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세계에 합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빛이 진리의 빛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